먼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한 자를 또 세우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부족한 제 생각이 전파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 그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최근에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상승한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물론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70%의 지지를 받는 사건이 요즘에 계속 많은 여론조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하여 점점 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찬성이 무려 70%까지 지금 나옵니다. 10명 중에 7명은 더 이상은 감옥에 있게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사용하여서 그를 풀어주라라고 요구합니다. 정치계, 경제계, 시민단체, 종교계까지도 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의견을 받아서 대부분의 신문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점점 사면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수치가 높아가서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70%의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막강한 삼성의 힘을 정말 봅니다. 삼성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돈의 힘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기관들을 움직이고 있고 각각의 언론을 지배하면서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삼성의 힘, 이 돈의 힘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 별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이 최근에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것을 제외하고도 7조에서 8조 정도가 그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7조에서 8조 정도의
현재의 재산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그가 가지고 시작했던 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1994년도에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 겨우 30억이 못 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도 그때 상속세를 내고 이 3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7억에서 8억 정도의 돈이 되었습니다. 물론 요번에 상속받은 것을 제외하고입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삼성의 힘이 이렇게 막강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에게는 큰 돈이지만 그에게는 작은 돈 30억을 가지고 7조에서 8조까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이 일을 했고 그의 삼성을 지원하는 삼성의 돈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이를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삼성의 힘, 보이지 않는 이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이렇게 여론조사 겉으로 드러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삼성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사람은 얘기합니다. 돈의 힘은 무한하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삼성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성이 주인된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지배하는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시험에서는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간의 금식을 통하여 배고플 때 마귀는 예수님에 나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일을 행하라라는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지혜와 질서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배고픈 40일이나 금식한, 그래서 비록 그분이 하나님이실지라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이게 고통이 되었기 때문에 유혹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시간에 이 배고픔을 해결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해서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스스로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혹 앞에, 빵의 유혹 앞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여서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질서에, 아버지의 지혜에 완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라고 또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핍한 결핍한 환경을 너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시험해 볼 필요도 없이 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광야에서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결핍의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이제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결핍의 순간, 배고픔의 순간에 마귀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반대로 풍요로운 세상의 힘을 예수님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하 만국은 모든 나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듯이 나라는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리고 통치권이 갖고 있는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이 자기의 오감으로 느끼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빛으로, 소리로, 불로, 지진으로, 이런 오감으로 우리가 경험함을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겉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을 쭉 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 성품, 본질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삼성의 힘, 돈의 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하여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삼성,
돈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치력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력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통치력을 갖고 있는지는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통치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뜻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부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명예가 모이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릴 통치력을 눈에 안 보이는데 통치력을 통하여 드러나는 영광을 예수님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려는 힘을 가진 자가 누리는 명예, 부, 칭송,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세 번째 드디어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과 다르게 세 번째 유혹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에게,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세 번째 시험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는 말이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자세히 알게 되면은 이 경배하다는 말이, 마귀를 경배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 경배하다는 말은 우리가 찬양하다, 인정하다, 영광을 돌리다, 칭송하다라는 추상적인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배하다는 말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 경배하다는 말의 의미는 노예 삼다, 일하다,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사역을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반영하여 마귀에게 경배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단순하게 마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사역을 한다. 마귀를 하나님처럼 섬겨서 마귀의 종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귀의 나라는 마귀의 성품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닮아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귀를 경배한 적이 없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원하는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풍토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지 말고 나의 종이 되어라, 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이 모든 통치력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한 이 유혹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바로 그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대표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개인의 경험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경험과 비교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높은 산에 올라서 온 세상을 다 보여준 이 사건은 모세와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꼭대기에 이르며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다 하고 보여주십니다. 이 가나안 땅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6장 18절입니다. 1049페이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지금 이사야 66장에서는 다윗의 혈통인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혈통인 메시아에게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나라를 그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 마귀는 바로 그 다윗의 혈통 메시아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온 천하 만국의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혹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통치권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웃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들의 신을 의지하고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 땅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풍속, 죄성을 따라서 바로의 질서를 따라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순종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버리고 마귀의 종노릇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힘과 권력과 쾌락 앞에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한테 유혹이 되었을까요? 이 땅에 악이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이 모든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귀는 나에게 절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노예가 되면 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모든 통치권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어떻게 이게 유혹이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의 통치권을 주시려고 왕으로 보내셨는데 아직 비록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물려받을 텐데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혹거리가 되었을까요? 물론 이 유혹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권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왜 이게 유혹거리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지막에,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과 땅, 천지의 모든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지금 받은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말고, 십자가의 짐을 지지 말고 세상의 왕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그 후에 왕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마귀의 시험이 그냥 한번 해보는,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던지는 그냥 유혹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세 번째 시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로 고민하게 하는, 흔들리게 하는 유혹거리가 되는 이게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큰 유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쭉 해서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셋마네에서 무려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3번이나 합니다. 정말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는 것은 큰 피하고 싶은 그런 짐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하고 싶었던 것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의 배경 속에서 죽음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죽음은 그냥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되어서 그냥 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대적의 힘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생명력, 생명에 대한 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힘 중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힘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인 마귀에게 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게 될 경우에는 그 당시 사람들은 마귀에게 져서 죽게 되면은 마귀의 수중 하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마귀한테 싸워서 졌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지 않고 버릴 정도로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죽었다라는 것은 그가 마귀에게 넘겨졌고 마귀의 수중인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죽음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한테 졌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지옥의 마귀의 권세 속으로 떨어졌다. 그 정도의 죄인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예수님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놀랍도록 색다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가서 고쳐 살려 내실 텐데 예수님의 반응은 비통하고 괴로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음에 대한 생각이 같았을 겁니다. 죽음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졌다, 패배했다는 의미이고 죽음은 그래서 마귀의 수중,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의미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실 정도로 그는 죄인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큰 유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그는 패했다라는 의미이고 그는 지옥에 떨어질 만큼 죄인이다라는 의미이고 결국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는 그게 큰 유혹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마귀에게 넘겨주고 패배한 것을 인정하게 하는 이 죽음을 통하여만 죽음을 인정하게 하셨고 그 죽음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도록 허락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일까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 되어서 그 힘을 누리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권세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죄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불순종함을 통하여 인간의 사람의 대표인 아담의 불순종함, 죄를 통하여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로서 불순종의 결과로서 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결과로서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 마귀는 이 죽음의 힘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가
죄인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가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습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그 결과로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들어왔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회복하셨습니다.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이 죽음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마귀를 더 이상 죽음으로, 지옥으로 잡아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마귀가 갖고 있던 이 죽음의 힘을 잃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가 죄인 되어서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죽음의 힘을 없애버리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영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죽지 말고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나에게 절함을 통하여 온 세상에 대한 통치력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힘을 갖기 위하여, 많은 통치력을 갖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자기의 사망 권세가 힘을 잃게 되고 마귀가 갖고 있던 통치력, 온 세상을 향한 통치력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땅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지혜와 질서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결핍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력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삶은 원망과 분노와 짜증과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유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삶 속에서 그들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풍요 속에서도 그들의 삶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죄성에 순종하면서 힘과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경배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것처럼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성품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죄성이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에 따라서 똑같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안식을 전혀 맛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광야에서와 같은 고난과 결핍과 배고픔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문제가 항상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죄와 그 죄의 결과로서 찾아오는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고난과 두려움과 결핍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바보 같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공이, 돈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그것만 가지면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그들의 가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성이 이끄는데도 힘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보 같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온 세상 사람들을 이 죄의 문제에서, 죄의 결과로서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가난과 병든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 이 죄의 문제, 그 결과로서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한 이 시험거리가 됐던 문제, 떡의 문제, 보호의 문제, 이 세상 힘에 대한 결핍의 문제, 모든 문제는,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힘과 쾌락, 세상의 질서를 쫓아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 한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